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바이러스 같은, 공기 같은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이 스데반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이 앞에 있는 청중들, 또 사도 바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신앙인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장절이 있는데, 장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성경에 기록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인쇄하는 사람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제대로 잘 나누어진 부분도 있고 또 잘못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절을 딱 나누어버리면 앞과 뒤가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잘못 나누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세계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보는 견해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는 걸 보는 사람하고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든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든 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이든 입장이 달라야 됩니다. 보호자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입장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세상 사람 이야기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눈은 뜨여 있는데 영적인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핍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또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제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나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못 보는 사람, 자기가 못 본 것을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참 좋은데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공격에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럴 때 2명의 정탐꾼이 와서 뭘 했냐면,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왕이 길앗 라못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가서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봅시다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이시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400명이 다 가라고 하는데도 여호사밧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가십시오 하다가 진실을 말해라 하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열리는데 누가 아합왕을 길랏 라못으로 보내서 죽게 할꼬 하니까 거짓말한 영이 나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선지자 입에 거짓말한 영을 넣어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그 400명의 대표 선지자 중 한 명이 와서 뺨을 치는 것입니다. 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은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오늘 7장에도 보면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항상 육신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돌로 내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항상 갈등 관계에서 갈등 관계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이 수적으로 적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핍박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감내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자꾸 핍박이 올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반면에 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무지해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죠. 그 끝이 어떤 길인지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 없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됩니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 차이가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장절을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하고 3장은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왜? 그때에 지금 다른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는 3장 4장 나눠버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임하는 사건 따로, 예수님 시험 받는 사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곧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곧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는 거죠. 광야. 누가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넘깁니까? 마귀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 이걸 본문을 쪼개버리니까 이게 하나 이어진 연속된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먼저 통과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 시험입니다. 시험. 이걸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차를 회사에서 이제 공장에서 다 출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판매자에게 넘깁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최종적인 테스트를 하겠죠. 이 차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 나는지 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겠죠. 광야. 여러분 그 제일 소형차 요즘 나오는 게 무슨 차죠? 모닝의 중형차 그랜저. 요 두 차를 비교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도공에서 끌고 다니면 두 차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골목길 다니는 데는 뭐 모닝이나 그랜저랑 똑같습니다. 이 두 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 8차선 되는 도로에 딱 세워놓으면 이게 그랜저하고 모닝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저는 그때 르망을 탔고 제 선배는 그때 소나타 3를 그때 최신 걸 탔습니다. 대구 사무실을 들어오는데 저는 아무리 밟아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포항에 다닐 때는 같이 쭉 다녔는데 이 4차선 도로 오니까 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느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거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가잖아요. 광야. 그리고 또 광야로 데려가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자기 과시욕이잖아요. 과시욕. 여러분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가만히 남들 몰래 가지고 있고 싶겠습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아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선물 받으면은 괜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해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 성령님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기도 싶고 또 꼭대기 내려가지고 내가 대단한 걸 존재를 보이고 싶고 이게 결국 누가 주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라는 막강한 파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그걸 줬을 때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과를 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저 사람 없다 이러면 자기가 막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하고 요 광야 시험은 같은 문맥적으로 나오는데 장제를 딱 끝나버리니까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 7장하고 8장은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이어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죽음하고 교회 핍박은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시에 또 요 스데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나서 이 사건하고 돌로 맞는 사건하고는 같이 동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왜 이런 일이 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줄 때 자랑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보여주겠습니까? 스데반에게는 왜 이걸 보여줬겠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고 죽음의 그 상태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핍박이 올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제가 이제 금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하고, 저 나름대로는 참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1, 2월까지도 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 부어주셨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속 교회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막 5월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9월에 또 제 어머니 또 이 암이 또 온몸에 퍼져서 시한부 그 선고를 받고부터 뭐 제가 3개월을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쁜 시절을 보내고 제 마음에 큰 막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그걸 금식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통과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역사를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에 핍박이 당할 건데 그때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지고 견뎌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핍박을 가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온실한 화초처럼 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 내가지고 야생화처럼 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놓으면 안 되니까 내놓기 전에 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 내놓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그 능력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의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는요, 먼저 생각해보면 그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도 외에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군대에도 보면 병장 보면 어떻습니까? 쫄병들이 명령하면은 마치 종부리듯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병장 되면 제대하기 싫거든요. 쫄병들한테 말만 하면 다 듣습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는 지도자. 칭찬받기 원하고 군림하기 원하고 손끝 하나 자기 수고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다 밑에서 떠넘기려 하는, 이게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앞장서 그 문제를 감당하고 책임을 진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처에 가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6.25 때 보면 두 교회가 확연하게 달라진 게, 한 교회는 목사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인들한테는 피난 가라고 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결국 교회 안에서 공산당에 맞아가다 순교를 했습니다. 총살을 당해서. 그리고 한 교회는 교인들도 아직까지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데 목사님만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순교한 교회는 교인들이 목회자들, 그 이후에는 목회자들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죽은 그 목사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는요, 어려울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보면은 이 좀 어려운 일다 왕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일을 하잖아요. 물론 뭐 왕이 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울 때는 앞장 싸우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백성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가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뭐 다른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악지로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가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서리 집사님이나 평신도 같으면 또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을 세웠을 때 그런 분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지키라고 세웠는데, 어렵다고 가면 그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도 그 일은 제가 봐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내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야 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싶으면 평안할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교회 시험이 들고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직자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있게 됩니다. 평신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도 중직자들은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났지만, 물론 이제 떠난 사람도 뭐 따로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떠나도 괜찮아요. 뭐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 교회가 어려울 때만큼은 그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이게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일반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열어주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사건도 우리는 항상 무슨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보는 개념이 틀리고 의견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을 무시했고 400명의 선자들이 미가엘을 그랬고, 여기도 보면 바울과 이 청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좀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결국 죄의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고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볼 수 있으면 불쌍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장절의 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절. 성경이 장절을 나누어 있더라도 대부분은 제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잘라서는 안 될 땐 잘라놨기 때문에 완전히 앞과 뒤가 단절된, 특히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쭉 이어진 사건인데 잘라버리면 별개의 사건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을 하는지, 그 성령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 성령의 능력 없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고, 이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짱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는 그 성령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칼도 그렇잖아요. 기구도 그렇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유익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되잖아요. 성령님도 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서 광야에서 충분한 테스트,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는 이런 욕망들을 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받는 거 좋아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 아래 사람이 다 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책임은 다 돌려버리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는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 당할 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다시 안정되면 떠나는 게 괜찮습니다. 어려움 당할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다고 떠나버리고 이러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 교인들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귀히 여겨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